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2시간 전에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기를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서 2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 올 때는 앞바람이 불어 편서풍이. 비행기 앞에서 바람이 부니까 1시간 더 걸려요. 갈 때보다 올 때가 1시간 더 걸려요. 대통령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부부수련회 갔더니요, 저보러 윤석열 닮았다대. 그런 거 같아요. 좀 해줘봐요. 누가 저거 그래서 참 영광이었어요. 참 부족한 제가 우리 대통령님을 닮았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대통령 이렇게 미국 하원, 상하 양원 설교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지 정말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깨달은 것은 그 6.25 동란 때 16개국의 나라가 미국이 제일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고 16개 나라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6.25 동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영국에서 출발한 공산주의 사상이 영국, 유럽, 러시아, 몽고, 중국 전부 쉽게 말하면 빨간물로 공산주의가 물들이다가 우리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에 와서 38선에서 딱 머물렀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때 우리 남한까지 제주도까지 다 공산화됐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 생각해 봐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38선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참 16개국 유엔군들 너무 고마워요. 16개국 유엔군들이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우리 16개국은 동시에 다시 한국을 도우러 올 거다. 그분들이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미군들을 보니까 세상에 미군들이 장진호 호수 전투에서 4,500명이 전사했어. 미군들이요. 3년 동안 미군들이 54,246명이 전사하고 10만 3,284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미국의 대학생 군인들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 거기에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를 지키자. 그 하나의 신념 가지고 와가지고 그 수많은 미국의 젊은 대학생 군인들이 한국의 6.25 동란 때 와가지고 공산군과 싸우며 자유를 지키고 희생한 죽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더
더 발전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세계 19, 8, 세계 정말로 강국 속에 들어가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운 것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1등이 미국, 2등이 어느 나라일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2등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 주보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보 앞에 보고 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전 세계 선교사를 2번째, 2등으로 파송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야.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뜨겁게 부흥되고, 우리 교회부터 더 크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부흥하고 기도하고 더 뜨거운 교회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요. 지금 이제 부활절 마치고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이제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부활신앙, 부활신앙.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두 가지를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 나도 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몸으로 나도 부활하리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만 이 부활신앙이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는요, 부활신앙을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은 무슨 신앙? 다 같이 부활신앙 시작.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만져봐라, 체험해봐라, 너도 부활한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사역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돼야 돼.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로마 밑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교 지상 명령을 주시며 제자들과 모든 교회들의 지상 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은혜의 주제가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택하신 사도. 오늘 또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예배당 안에 있게 하셨어. 아멘.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신 것도,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TV에서 핸드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사명을 위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 사람의 이름이에요.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 이 두 가지 이름으로 결합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절 봐봐요. 누구요? 예? 데오빌로요. 그 사람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을 카카라고 불러.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 신자가 된 어느 특정인인데 누가와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분이 데오빌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누가의 일을 전적으로 도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 행하셨고 두 번째 가르치신 일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여러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구약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사역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파송자의 권위와 사명을 함께 받아 보냄을 받은 자예요. 파송하는 자, 사도. 누가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파송했어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파송했어요.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아멘해요. 성령님이 파송했어. 파송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모든 권세, 권위를 다 주시고 사명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이 사도는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명하시고, 이 말은 위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위임의 내용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내용이고 우리들한테, 여러분에게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광스러운 명령이고, 옛날 사도들만 성령으로 사명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사명을 위임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직분, 내 직분, 여러분 좀 직분에 맞는 능력, 은혜, 은사 열심히 있어야 돼요. 직분에 맞는. 내 직분 사명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만둘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사도의 직분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게 주신 책임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하면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인데요. 까무잡잡한 흑인인데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자주 깜짝 쇼를 하는데, 자, 미국에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차를 가지고 보통 막 무슨 10년, 15년, 20년, 20몇 년, 30년 탄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새 차도 선물해주고, 미국 전역에 수많은 새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276명을 뽑았어. 가지고 그분들을 다 방청객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함께 쇼를 하면서 함께 방송을 녹화하면서 그분들에게 쉐보레 차 한 대씩을 전부 선물로 사준 그런 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불행한 과거가 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 몰라. 어머니는 파출부일을 하고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9살 때.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여러 번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아기를 낳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에 14살이면 지금 몇 학년일까? 중3? 중2? 중1? 14살. 14살. 학교 7살에 제가 들어갔어요. 7, 8, 9, 10, 11, 12살. 13살에 이제 중학교 가고 14살. 중2네, 중2. 오프라 윈프리가요, 14살 때 아기를 낳아. 성폭행 당해가지고. 근데 그 아기가 석 달 만에 죽어요. 그 뒤로 마약도 하고. 몸이 막 부어. 몸이 비만이 돼. 그런 고통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이게 오프라 윈프리야. 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인물이 됐을까?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 CEO이고 지금은요 정말로 미국을 움직이는 놀라운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런 가난,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겼냐? 자, 나에게 준 이런 불행, 고난, 고통, 슬픔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며 이 오프라 윈프리의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야, 모세.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아.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런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이분의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사명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익이나 의무나 책임을 뛰어넘는 사명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택하신 사도에게, 택하신 나에게,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사명을 위임했어. 사명을.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들을 직접 택하셨고 우리들도 성령의 은혜와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충만으로 사역하며 늘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특히 구원의 열매. 여러분의 5월달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 이제 5월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 되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 친척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친히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도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실질적인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마야, 만져봐. 내 손도 만져봐라. 너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내 살도 만져봐라.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13번 나타나셨는데 그보다 물론 더 많이 나타나셨겠죠. 성경에는 기록된 게 13번 40일 동안에. 근데 이 40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서 머문 기간 40일, 엘리야가 호렙산에 걸어간 날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날 40일. 이 40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날수예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종류의 일을 하셨는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전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과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 승천하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하나가 사도행전, 우리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아멘.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났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쓰는 성도가 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죠. 그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리 나와라. 어서 이리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일할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해서 바빠요. 평생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며 열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해주어요. 사명자의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의 능력으로 주셔요. 하나님도 열정의 하나님이신데 온 천하와 우주는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이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정이에요. 성령님도 불처럼 역사해요. 성령은 비전의 영이고 열정의 영이에요. 평생 사명은 열정과 희망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열정의 사명자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해봤죠?
여러분 볼록 렌즈 가지고 햇볕을 이렇게 햇볕을 쬐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봐면 종이가 어때? 예? 해봤어요? 해봤죠? 저 태양의 빛이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한 곳에 모이니까 뭐가 생겨? 거기서 열이 나고 불이 생겨. 종이가 타. 안경도 초점이 없으면요 어지러지해서 못 다녀요.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정확하게 시력을 체크해서 그 시력에 맞게 안경 도수를 해야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일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렌즈가 햇볕을 초점을 해가지고 렌즈의 초점에 거기에 불이 붙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만져봐라.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승천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해다오. 그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 기도하고 사모하면 주님이 만나주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밝히 알고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직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있어. 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시발점이 된 게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은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장소고 초대교회의 시발점이고 복음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런 예루살렘이,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상징이 성령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물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세례를 주고 회개해. 죄에서 나와야 돼. 그렇게 나는 회개하라고 물세례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아멘 합시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그런 뜻이에요. 몇 날이 못 돼요. 그 말은 10일, 대략 10일 정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고 성령 강림의 약속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는데 요 10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열흘을 들이십시오. 열흘 동안 온전히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한 기도와 영적인 시간을 드리면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도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세례요한이 베풀던 물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세례,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한의 물세례는 불신앙과 부도덕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바로 요 물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 할렐루야.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해요.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물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움을 몰라요. 이번에 가보는데 또 하나님이 비를 또 잘 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제 우리 점심 먹고 봄나들이 가려고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세상에 어저께까지 그냥 뭐 황사도 많고 뭐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젯밤에 비를 다 주셔가지고 그냥 황사를 싹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 그냥 너무너무 청명한 날을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무데나 파도 물이 나와. 거의 뭐 아무데나 아마 여러분 지하로 30m, 40m, 50m만 파면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 여러분 그 우물 샘으로 따지면, 예? 땅속으로 보통 뭐 예를 들면 30자 이게 10m야. 30자. 60자 20m. 90자 30m. 그러니까 땅속에요, 한 40자, 50자, 60자, 한 15m, 20m, 30m만 봐도 물이 대부분 다 나와. 근데요, 이 중동 지역은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그래서 이 지하수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첫 번째 염분, 소금기가 많고, 두 번째 석유분이 많아. 그래서 그걸 먹으면요, 내 몸에 콩팥이나 요도에 돌이 껴.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예? 그러면은 이 물을 어떻게 하느냐?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담수화 공장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자, 땅에서 판 물, 여기는 석유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못 먹어. 예? 먹으면 내 몸에 돌이 낀다니까. 예? 그래서 그 땅에서 판 석유분이 있는 물이나 혹은 바닷물이나 깨끗한 바닷물을 갖다가요, 담수화 공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큰 수도관에 뜨거운 불 속으로 지나가게 만들어. 그러면 수도관에 있는 물이 막 굉장히 뜨거운 불 속으로 물을 보내면 그 물이 증발해. 물이 증발돼 가지고 그 증발한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을 또 쐬면 그 증발된 수증기가 냉각돼 가지고 증류수가 돼요. 거기에 약품을 가미해서 식수로 쓰는 거야. 바닷물이나 지하의 석유수가 아무리 담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려고 해도 스스로 못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불 속으로 지나가야 돼. 예? 뜨거운 불 속으로 지나가면 물이 증발이 돼. 증류수가 돼가지고 그걸 모아.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내 영혼이 성령의 뜨거운 불 속, 성령의 강한 바람을 통해서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분리가 되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내 몸에, 내 영혼에 나타나게 되고 죄에서 노임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서 초인적인 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이 성령 받으면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성도가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써도 안 돼요.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깨달아죠.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성령 세례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과 연결이 돼.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해서 아멘 합시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 그런데 성령 세례 못 받으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달라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영이 확실히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성도가 복된 성도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에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마. 은혜 받아야 돼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꼭 받아야 돼. 이미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성도로인데 더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냉정하게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뜨거운 시비를 주님께 드리며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시고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택하신 사도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사명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있으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할 때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위임하실 때는요, 그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부활신앙과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세례로 충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날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니시면서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부활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도 부활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